알쏭달쏭한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 조직체일까요? 공동체일까요? 조직체와 공동체의 차이가 뭘까요? 대답하기 쉽지 않겠죠? 20세기의 그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 중에 하나가 칼 라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 라너가 이 사람이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은사를 얘기할 때 제도적 은사와 비제도적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교회가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이런 교회는 조직체다. 그러나 교회가 비제도적 은사인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공동체다. 이렇게 구분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단지 제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전형적으로 우리는 죽은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모양은 갖췄는데 교회의 제도와 조직은 다 갖춰져 있는데 교회의 기능이 역동적으로 제대로 살아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성도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대로 서로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유통하고 그 교류하는 모습이 마치 온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럴 때 이거를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비유한다 그러면 눈, 코, 입, 귀, 손, 발이 다 있지만 그러나 이 신체의 기능들이 피가 흐르고 신경이 살아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면 그 조직을 갖춘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혹은 식물의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온몸의 조직들이 함께 조직을 연결하면서 상호 유통,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의 그런 몸을 세워나가는 생기가 있고 교류가 있고 역동성이 있는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가능하게 하실진데 교회로 말하면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를 그걸 공동체라 드디어 부르는 것이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관계성 어떤 그 흐르는 교류가 없다면 조직과 제도는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의 일반 조직체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를 논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 혹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부탁을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일반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배우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이 말씀을 가지지 않은 데선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절대 다수는 이 신령한 것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도 많고 부작용도 많고 여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여기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성은 있고 부작용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역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령한 것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어지는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물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사를 오늘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에 거기를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거부터 잠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은사라는 이 말이 원어적 성경으로 보면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그 뜻과 여기서 말하는 이 카리스마는 사실상 내용이 약간 좀 의미상으로 이렇게 빗나간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리더를 일컫거나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은 칼같이 날카롭고 아주 강렬하고 뭔가 아주 주장이 세고 힘이 있고 뭔가 이런 샤프한 개념으로 카리스마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은사라는 카리스마, 헬라 단어가 카리스마인데 그 은사라는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하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 은사입니다. 조금 더 은사를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은사란 가장 적절한 다른 단어를 선택한다면 그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 달란트가 또 요즘 일반들이 쓰고 있는 탤런트예요. 탤런트라는 게 달란트를 영어식 표기가 탤런트입니다. 그러면 이 탤런트가 뭡니까? 탤런트? TV에서 연기하는 탤런트가 아니라 탤런트란 말이 재능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재능입니다. 재능.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탤런트의 재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주는 그 은사로서의 탤런트, 재능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재능, 탤런트는 거의 선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타고난 끼, 타고난 소질. 그래서 얘는 이쪽 방면에 뭔가 좀 탁월해, 대단해, 뭔가 이쪽에 끼가 있어. 이렇게 재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탤런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탤런트로서 각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서 재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오늘 성경은 이 달란트, 탤런트를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직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어떤 상관이 있는 거냐면 직분은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게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사를 주었기에 그 은사에 근거해서 직분이 주어져요. 직분이 섬김, 봉사라는 거예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자, 그러면서 이 은사를 말할 때 4절의 은사를 말할 때는 그 은사가 여러 가지다. 즉 은사는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고 좀 이따 은사 종류를 말하겠지만 그렇지만 성령은 같다는 건 한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은사에 따른 다양한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이 여러 가지인데 주가 같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모든 직분이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보여지는 현상이 직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직분이 결국 뭐 하라고? 주를 섬기라고. 그 주를 섬기는 각각의 직분들이 함께 그 상호유통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교사들, 성가대원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구역장, 부구역장, 회장, 부회장, 부원들,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그게 은사에 따른 교회에서 부여하는 직분이죠.
그 직분으로 어떻게 해요? 주를 섬김으로, 너가 주를 섬기고 나도 주를 섬기는 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으로 그 관계성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이어지는 오늘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냐면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역은 직분에 따른 활동이죠. 사역은 직분에 따른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의하여 직분이 생기게 되고 그 직분에 따른 활동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게 여러 가지고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흥미로운 게 4절에서 성령을 말하고 있고 5절에서 주를 말하고 있고 6절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의 주, 신약 성경에서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6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얘기할 때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어지는 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개념이 단순한 건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의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걸 공동체,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나만의 이러한 달란트 재능을 주신 것은, 내게 이런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여기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이것을 즐겁게 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요? 봉사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왜 은사를 줬다고요? 가지고 있으라고요? 자랑하라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라고요?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참 묘하게도 봉사하면 할수록 그 은사는 점점 발전되고 발달되어져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또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은사를 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안 하는 거죠. 그 은사를 갖다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자꾸만 소멸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된다. 어디에 사용되어진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가 서로를 공급하고 세워주는 이 일에 그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에 따른 상호간의 봉사가 서로를 향한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여기에 건강한 교회, 교회의 교회됨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은사를 고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입장도 좋지는 않고요. 너에게는 내 은사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너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 고유의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분 중에 아무리 역할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도 그 사람이 빠지면 삐끄덕거리고 뭔가 불완전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신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기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은사에 대한 얘기하다가 이제 몸에 대한 지체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 몸에 지체가 많죠. 예를 들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체가 서로 같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눈, 코, 입이 서로가 따로 떨어진 독립된 그런 독단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런 배타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를 갖는 것이죠.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이, 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야, 내가 내 몸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손 알겠어? 귀 알겠어? 코 알겠어? 발 알겠어? 심장 알겠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그러니까 너 눈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몰라주면 나 나가버린다? 눈이 쏙 빠져버렸다 가자마자 해보세요, 이렇게. 누가 그 눈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박수치며 멋있어요 찬양해요?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거는 무서워, 흉해, 버려. 그런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아무리 자랑해도 공동체를 떠나서 섬기고 봉사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는 그 은사는요,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흉물스럽기까지 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같은 모습으로 함께 서로가 같이 서로를 향해서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 몸,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왼쪽 발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나면 엄지발가락 상처가 난 그 왼쪽 발 엄지발가락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고통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온몸이 협조를 하는 거예요. 지체가 협조를 하는 겁니다. 오른발은 힘을 주어가지고 깽깽이 하고, 힘줄에 힘을 주고, 왼발은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은 두리번 약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입은 소리쳐서 약 어딨어? 아파 죽겠어! 외치게 하고, 손은 약 가지고 뭐 해가지고 바르고 하고, 온몸이 난리예요. 왼쪽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공동체. 지체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내는, 이건 조직체의 단순한 기계적인 조직체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 상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 뭐 과학적으로 증명은 뭐 한번 해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발톱 깎잖아요. 발톱을 이제 깎을 때도 온몸이 신경 쓰잖아요. 눈은 발톱을 봐야 되고, 손은 손톱 깎기를 들어야 되고, 입은 실룩실룩하면서 막 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몸에서 발톱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균형 있게 서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발톱이야 이렇게 균형 있게 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지금부터 발톱의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불필요한 곳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게, 각 교회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가, 그 탤런트, 그 각자의 그 모습이 함께 연대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래서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봉사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지금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뛰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직감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문제의식을 빨리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귀추를 알아서 말씀을 생활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적재적소에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샤프하게 삭삭 들어가는 그 지혜에 성령이 주시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사하지만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지식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힘이죠. 그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잘 깨달아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요점 파악도 너무 잘하고 핵심 파악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고 이해를 빨리빨리 해서 지식을 내 거로 만들어요.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잘하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인 지식도 주시고, 9절 말씀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가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믿음은 주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표준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믿음도 이게 주의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신유라 그래. 신유. 귀신 신자, 병나을 유자를 써서 신유. 그러니까 신의 힘으로써 병을 고친다라는 거 신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보통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 의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거는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막 해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는 문제들도 성령의 역사로 치료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입증하는 게 그 사람의 신유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맞긴 맞나 봐.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럼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는 굳이 사도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이런 신유의 은사로 그 사람 됨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은 이후에는 신유의 은사는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사를 통해서 처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약사를 통해서 약이 지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도구 중에 하나가 질병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게 병을 치료했어. 손수건을 얹어도 치료할 만큼 능력이 많았지만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의 병을. 그래서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자기 몸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심오함이 있었어요. 왜요? 그 질병 때문에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는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만 되고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해요. 왜? 자기의 그 아픔 때문에, 그 질병의 아픔 때문에.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증인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몸의 병을 가지고 약하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고 주께 기도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강한 사람, 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받지 않은 그 질병은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한 자 강한 자로 천하를 흔드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치유를 이야기할 때, 신유를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 신유에 대한 걸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몸에 병이 있다 그러면 먼저 그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이 병을 치료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의사와 약사를 이용한다는 것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병에 주신 것은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라면 겸손히 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복인 것은 그것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을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진정한 항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이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5번째가 능력 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 행하는 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에 의한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 또한 특별히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기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보다 상식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상식이 되기를 원하고 기적은 기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를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 모든 것을 기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행하는 이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예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6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은 사사로의 개인의 미래를 점쳐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점쳐주는 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금 같은 것으로서 예금을 예치한다, 돈을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맡기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예언자는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말씀이 미래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말하는 거죠. 개개인을 괜히 점쳐주는 데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성령 받았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분이 그 음성과 계시가 특별 계시인 성경보다 우선되고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고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이선으로 밀어놓는 것인데 그건 대단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경이 성령으로 쓰여져서 그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경을 뒤로 밀어놓기 시작해. 그리고 계시 따라 들은 말씀 따라 행하기 시작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의 연속성은 이단이 쓰는 거라고 가르쳤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사사로운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오늘날의 특별 계시는 성경을 대신할 수 있거나 성경을 앞서는 계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66권을 끝냈냐 하면 만약에 지금도 계시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대혼란이 주어질 건 뻔한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지. 이쪽에서 한 사람이 2018년 12월 31일 날 대한민국 망한다. 계시받았다. 어떻게? 이쪽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이 12월 31일을 연기하셔서 2019년 1월 31일 날 망한다. 그래? 저쪽 사람이 내가 받은 계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2018년 11월 18일 밤 12시다. 오늘이네? 어떡하지? 누구 말 들어야 되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복잡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딱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딱 제안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미래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에 7번째 성령의 은사가 영분별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분별.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유단에 빠져있고 악령의 성령의 역사인 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성령 역사가 판을 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영혼을 망치고 심령을 망치고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역사를 망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 망칠 때마다 사탄은 팔짱 끼고 낄낄대고 웃고 있겠죠. 아하, 너무 잘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빠져들어갑니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듣지를 못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윤리성으로, 사회성으로, 계시 연속성으로, 시한부 종말론 문제로, 특정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문제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 속에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성경에 돌아가게 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표준 스탠다드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고 내가 죄를 깨달아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다른 것으로 성령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마세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 말씀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뭐로 알 수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참 목사가 이런 말 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도 분별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건강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만 간혹 정말 거짓 목자도 있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이 영분별을 하게 하신다. 바로 그런 분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사 중에 하나가 8번째가 지금 10절 말씀에 보니까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언은 하늘의 기도죠. 하늘의 언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유익해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은 방언은 반드시 성령 받은 징표로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방언은 구원받은 징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거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방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 방언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권장사항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얘기해요. 그 덕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방언 통역에서 설명될 수가 있어요. 9번째 은사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방언의 통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방언을 말할 때, 이상한 말을 할 때,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게 통역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통역할 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덕을 위해서예요. 교회의 덕.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하면 통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특히 이 통역에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통역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역한 사람을 두어서 방언을 통역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덕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기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교회를 혼란케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는 여기 9가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도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것하고 정신질환하고를 구분시켜야 돼요. 모든 정신질환을 귀신 들렸다고 싸잡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현상이 비슷해요.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도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아주 기가 막힌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도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지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함정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외에도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리더십의 은사,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배우는 은사, 무슨 찬양의 은사, 악기를 다루는 은사,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평론의 은사, 수많은 일을 헤아릴 수 없는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만 얘기하고 좀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첫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 성령이 주권적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사역자들 한다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자신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대단하게 신성시하는 것은 문제예요. 은사는 있어요. 신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알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골고루 나눠져요. 한 사람이 1개 이상씩 2개, 3개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해요. 다양하지만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신비하게 역사하죠.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시키지만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 지금도 있고, 그 신비한 역사 때문에 바로 은사주의자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은사주의에 치우치면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샤머니즘 때문에 그래요. 초자연적인 이 은사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옳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부정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성령을 부정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도와 봉사와 예배가 달라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계적인 그러한 조직체로서 행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성경의 역사하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역예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운행하심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주일학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 그러면 이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성령의 은사를 계속 경계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성령 역사로 어떤 성령의 역사를 그냥 2시간, 3시간 동안 그냥 웃기만 하는 것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성령의 역사를 사람을 갖다가 슉슉 하면서 쓰러뜨리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등에 이렇게 애기 영이 옆에 있는 게 보인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지난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에 사람 얼굴 하나 딱 갖다 주고서 투시의 은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람 얼굴을 집에 가서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히라고. 투시의 은사 훈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실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사람 팍 쓰러뜨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에 고민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은 진리인 성경에 집중하게 하고, 진리의 성령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다른 것 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좀 마치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준 바도 있지만은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게 참 이런 게 옳은 거냐?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설교를 다 못했어요. 저분이 하다가 못했어요. 못다한 설교. 나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교회 성도들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우리는 훌륭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뭐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교회가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부흥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흥회에 올라갔습니다. 3개월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들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분 동안이나.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계속 웃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강론은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성령의 역사라고. 그 다음 주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주일 아침 강단에 올라 또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주일에 교회에 또 갔습니다. 주일 아침 또 강단에 올라 또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강론은 없었어요. 3개월 동안 강론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주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집회를 수동교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수동기도원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웃기만 해요. 저걸 성령의 역사라 그런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분이 목사를 계속 웃게만 만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개처럼 짖어요. 동무 소리를 냅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проповедника процветания. Я не называю каких-то имен. Я не пытаюсь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제들을 죽이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듣기에 달콤한 말만 합니다. 죄를 책망하길 거부합니다. 한 목사가 말하기를 성경을 치워라. 성경에는 들을 말이 없다. 다른 목사는 기어다닙니다. 개처럼 뛰어다니고 또 다른 목사는 목에 개목걸이를 하고 와이프가 끌고 다닙니다. 그걸 인도하는 곳이 내가 따라갈 곳입니다. 이건 미친 거예요.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영분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베니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책 쓰신 분이에요. 뱀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쓰러져서 뱀처럼 꿈틀거리게 해요. 순복음, 은사주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쪽에서 개처럼 짖고 있고 뱀소리를 내고 설교를 하고 헌금을 쏟아내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그거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저는 눈물이 흐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은사주의에 속해 있을지 몰라요. 저희가 화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알려드릴게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우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When I'm in Times Square Church, Когда я в церкви Таймс-сквер, 내 타임스퀘어 교회에 있을 때 이쪽을 보면 여자처럼 옷을 입은 트랜스젠더 7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고파하는. hungry for God. алчут Бога. And I look over here, there's a young movie star. 저쪽에는 젊은 영화배우. 이틀 후 그녀는 11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다. Corporation. 코케인 중독으로 길거리 거지로 몰락한 대기업 회장. He's on the streets now. Он сейчас на улице. He was a multi 길거리에서 오물로 Мультимиллионер. 찌든 채 살아가는 사람. 코케인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And I look over here. 저쪽에는 15살짜리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형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Я 있어요. вижу 15-летнего мальчика. His brother's dying of AIDS. Его брат умирает от СПИДа. I don't say anything to laugh about.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I can't laugh at that. 그걸 보고 못 웃어요. I can't laugh. Не могу смеяться. 못 웃어요. 난 못 웃는다고요. I can't laugh. Я не могу смеяться. I can't laugh when they make 그들이 the Holy 성령님을 Ghost 모욕하는데 Я не могу смеяться, 나는 못 когда они 웃습니다. Духа Святого выставляют посмешище. The Holy Ghost 성령님은 죄를 선포하러 Дух 오셨습니다. Святой приходит, чтобы обличить в грехе, 정의를 праведность and judgment. и 그리고 판결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수도 없지만 성령의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면서 순수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균형 있고 건강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